오늘 7월 20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이제 돌아보면서 참 자신의 모습이 참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이 시편의 기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시편의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어리석음이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어리석은 모습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어리석기 때문에 때로는 생각과 마음은 뻔하지만은 행동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주님이 오시면은 그 악한 자들의 부귀영화는 꿈처럼 깨어지고 주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의 기자가 여러 가지의 그런 환경 속에서 악한 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73편 20절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려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주님은 그들을 이래 했는데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한낱 꿈처럼 무시하였던 그러한 악한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실 때에 재림을 의미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을 분명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나름대로 부귀영화와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이 시편의 기자는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수많은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자신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위하여서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정치하고 또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뭐 주위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부귀영화 권세는 결코 계속할 수가 없고 마지막에는 주님 오시면 100%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주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그것을 분명히 다 믿고 나가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지만 주님이 때가 되면 오셔가지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고 멸망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소망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탄의 역사로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절망적인 그런 환경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악한 자는 그 악한 짓을 한 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죠? 우리가 현실에 살아갈 때에 악한 자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또 참 힘들 때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명한 믿음이 없다 보면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이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견디지 못할 때, 그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절망하게 되면은 인생이 점점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상황과 어려움이 절망의 환경이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누구요? 주, 이러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이래 여러분이 찬송을 잘 부르잖아요. 그죠? 내 기쁨이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시는 주님 붙잡고 나는 살아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붙잡고 소망의 주님 안에서 삽니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악한 자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와서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정리하시고 멸망하게 하시는 그 소망의 고백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편 기자는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그 참 무지함, 여러 가지 참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거죠. 사람이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또 조건들이 잘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참 힘든 게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은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또 때로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혜롭게 풀어가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되고 내 모습이 아닌 모습을 여러분이 볼 때가 있죠. 그죠?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짐승처럼 살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왜 내가 꼭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모습을 아마 한두 번은, 그죠? 누구나가 다 그걸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가 바로 어렵고 너무 힘든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자신의 그 무지함과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나서 마치 짐승 같은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합니다. 자, 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21절과 22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뭐요? 짐승이 오나.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슬프고 아파도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리석으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세요. 항상 지혜를 가져야 자신의 환경 여건 속에서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사람은 자꾸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딴 거 없어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사람답게 살지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짐승처럼 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짐승은 이성이 없습니다. 이성이 뭔가 합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또 깨닫고 이것을 하는 그 자체가 이성이라는 거죠.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본능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자기 마음이 굉장히 지금 산란합니다. 마음이 그냥 찢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양심이 그를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한다. 내가 어리석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으면은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뻔히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자꾸 결국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는 들리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의 기자가 참 많이 힘들었구나. 어리석으면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가지고 가슴이 찔림을 받고 양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많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대부분은.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 환경의 문제를 잘 풀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왜 힘들고 어려운가 하면은 환경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그죠? 아니, 목사님, 환경이 어려운데 왜 안 어렵습니까? 아니, 사람이 관계가 너무 힘든데 왜 안 어렵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어렵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데도 이상하게 그걸 풀어가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아이고, 알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돼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구나. 환경이 어려울 때는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당연하게, 그죠? 예. 근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가 참 국민들이, 그죠? 농어촌에 특별히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근데 계속 절망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헤쳐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를 보면은 많은 힘든 어려움이 대한민국에 임하였고 국민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였고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움을 많이 당하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실 코로나 시대 이랬는데 어느덧 그게 그죠? 예. 어느덧 다 지나갔잖아요. 따라해봐요. 모든 것은 그 또한 말이라? 너무 잘 아시네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은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조금만 지혜롭게 풀어가세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고 힘든 나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절 봅시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가 힘들고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 양심이 정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우매함으로 내가 짐승같이 살지만은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다. 항상 힘들 때 내 곁에 계신다. 그리고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 누구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다시 용기를 가집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절 보시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리 풀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가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막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나무가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광으로 여러분을 영접합니다. 이 말은 미래에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4절의 말씀은 한번 따라봐요. 현재도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미래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로 영접해 주신다. 아멘. 앞에는 인도적어죠. 인도. 뒤에 단어는 뭐예요? 영접. 여러분, 인도의 단어가 좀 고급스러워요? 영접의 단어가 고급스러워요? 영접이죠. 얼마나 나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가 나중에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영접합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입니다.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면서 나중에는 영광으로, 그 영광이 어딥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그래 수고했다 하면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품 안에. 인도는 그죠? 그냥 같이 가자 따라온다 이거 아닙니까? 영접은 나를 탁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은 현재 나를 인도해 주시구나. 조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그러면은 나중에 탁 가면은 주님이 그래 잘 왔다 하면서 나를 탁 이렇게 품어주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제 25절 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누가 나를 이렇게 도와주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주님밖에는 내가 사랑할 분이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더 힘이 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여전히 지금 시편의 기자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이 막 100% 금방 그냥 진짜로 그냥 푸른 잔디 같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은혜 받았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그냥 쇠약하다 말은 너무 힘든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요 안정된 환경이 되고 안정된 상황이 되어도 여전히 이상하게 자꾸 그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현재의 약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몸이 아프고 나면은 회복되고 여러분이 퇴원했다 할지라도 몸이 어때요? 여전히 좀 연약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너무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앞으로 하나님이 영접해 주는 이 소망과 분명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마음이 쇠약하다. 상처가 곪아가지고 다 나은 것 같지만은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다 보면 육체가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 이게 뭔가 하면은 따라와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지지만은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반석이 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악한 자들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내가 그 악한 것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미련해가지고 어리석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짐승같이 나도 모르게 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짐승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끝까지 함께하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영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여전히 쇠약합니다. 그러나 반석 되시는 주님이 나를 다 바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